올해 여러분은 어떤 것으로 이렇게 살아갈 생각입니까? 올해가 아니라 또 일생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갈 생각입니까? 돌스토이의 유명한 작품으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많은 문학 작품에서도 이것이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공의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어떤 사람은 사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또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 또 어떤 사람은 또 어떤 명예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여러 가지 살아가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잠언 23장 7절에서도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유인도 그러한즉 그랬습니다. 내가 무엇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내가 어떤 것으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겉모습은 비슷한 사람이지만 내가 무엇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에 따라서 사람은 아주 완전히 다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나 정치가들도 무엇으로 사람은 살아갈 것인가에 따라서 이 정치하는 방향이 달라집니다. 교육하는 사람들도 사람이 무엇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하는 걸 알아서 그것을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고 그것을 사람으로 하여금 얻게 해서 행복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의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도 신앙관의 이 핵심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이제 이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사람은 돈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말도 굉장히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부분적인 것이죠. 돈으로 살아가는 것은. 왜냐하면 돈으로 살아가는 것에 우리가 많은 유익을 돈을 통해서 얻지만 또 돈 때문에 많은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돈 때문에 친한 친구와 멀어질 수도 있고 돈 때문에 가족과 서로 다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그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돈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순간에 당연히 자기는 돈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근심이 찾아온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돈으로 살아가지만 그런 생각은 적당히 하고 좀 이렇게 이 잠언 3장에 있는 아굴의 그러한 말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은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돈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참 좋겠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내가 혹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자기가 돈을 추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배가 부르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돈을 추구하게 되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 다음에 또 돈이 너무 없으면 자기가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도둑질하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참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하기 때문에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너무 부하게도 해주지 마십시오 하는 그런 정도로 우리가 돈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정말로 무엇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무엇으로 내가 먹고 살 것인가? 무엇으로 내가 힘을 얻을 것인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게도 약속해 주셨고, 또 후손이 아닌 그냥 뭐 천하 만민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도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하는 유대인이라고 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은 확실하게 복을 받았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삭이나 야곱이나 또 뭐 다니엘이나 뭐 모세나 또 신약에 나와 있는 분들 바울이나 베드로 이런 분들은 복을 받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또 복을 못 받은 분도 많아요. 에서 같은 분들도 복을 받았다가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멸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사람들의 이 특징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팔복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천하 만민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못 받는 천하 만민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복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자, 누가 복을 받습니까? 아브라함이 팔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을 나의 조상이라고 믿고 그러한 모습을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복 받는 법을 잘 이렇게 우리가 보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면 그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든 아브라함의 자녀든 또 뭐 그를 존경한다라고 하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는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택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러한 절대 주권이지만, 내가 그러한 하나님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는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냐에 따라서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 받았는지를 알아서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내가 복을 받는 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팔복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팔복의 말씀을 따라 살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한번 팔복에 비추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심령이 아브라함은 가난해서 그에게 복이 있었고 또 천국이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기의 고향과 또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잘 모르는 그러한 땅으로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자, 그것에 순종하다 보니까 이끌림을 받았어요. 근데 옛날에는 어려움을 당할 때 먼저 이 가족들이 돕고 또 친척들이 돕고 또 고향 사람들이 여기 족속을 이루어서 도와줍니다. 또 이 특별히 이렇게 이 주변에 있는 이 부족들이 막 와서 물건을 이렇게 강탈해 가고 이렇게 뺏어갈 때 함께 모아서 지켜주는데, 자기를 지켜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얼마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당연히 심령이 가난할 수밖에 없었지 않겠어요? 심령이 가난하게 살았어요. 아브라함은 그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하고 이제 연락을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할 수밖에 없고, 가난한 아브라함은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복으로 그는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애통하는 자로 살아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사람이 가장 애통할 때가 언제냐 그러면 이 자식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 굉장히 큽니다. 자기 문제 때문에 애통하기도 하지만 자식이 병들었을 때, 자식이 아팠을 때, 자식이 죽었을 때 굉장히 애통합니다. 또한 애통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자식이 없었을 때, 갖고는 싶었는데 자식이 없을 때 굉장히 애통할 수밖에 없는데, 아브라함은 나이가 100세 될 때까지 그에게서 난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애통하며 살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환상 중에 임하여서 위로합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또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나를 이어서 이렇게 여기에 상속할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무슨 복받은 사람입니까? 라고 말할 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큰 상급이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을 때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심으로 또 그를 크게 위로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아주 온유한 자로 살아서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애굽에서 이제 돌아온 후에 그의 가축과 은금이 많아가지고 자기 조카 롯과 함께 이렇게 동거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가축을 기르는 여기 목자들하고 또 여기만 롯의 여기 이 목자들하고 싸움이 굉장히 이렇게 잦았습니다. 이럴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 롯을 불러가지고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하면서 그에게 이렇게 여기 화평을 청함과 동시에 또 어쨌든 온유하게 대해줍니다. 그러자 이렇게 여기만 롯은 아주 좋은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아직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기 전이라서 그 땅은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애국과 같은 좋은 땅, 그러한 요단 지역으로 짐승을 데리고 떠납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땅은 별로 좋지 않는 땅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너는 눈을 들어 너가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렇게 약속해 줍니다. 영원히 이 땅을 주겠다. 그래가지고 정말 아브라함도 그 땅에서 거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에 거하고 지금은 또 아브라함의 그러한 이 온유함을 따라서 이렇게 살았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여기 유대인 중에서 온유함을 쫓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미국을 비롯한 온 세계에 가장 좋은 땅에 가장 이렇게 풍성한 곳에 유대인들이 그곳에 다 주인이잖아요. 그곳에 땅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그가 배부름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른다라는 거라고 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하는 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겁니다. 여러분, 의라는 것은 옳다라는 거예요. 옳은 것의 최종적인 옳음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의라고 그러면 저기 막 공평하다, 뭐 정의롭다라는 걸 자꾸 의라고 말하는데 성경에서 의라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이고 사실 의라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나는 잘 모른다. 그래서 나는 성경 말씀을 좀 알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의 길을 어떻게 압니까? 인간이 어떻게 온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아냐고요. 근데 알아야지만이 내가 옳은 길로 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삶에도 풍성하고 이렇게 참 이 생명의 길이 열리니까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밥은 음식은 반드시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에 대해서 내가 참 이렇게 배가 항상 고파 있는 사람은 음식을 찾는 거예요. 물은 반드시 인간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여기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죄 짓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내가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걸 알려고 말씀을 보는데 집중하면서 시편 1편에 있는 것처럼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여 주야로 기뻐함으로 주야로 묵상하는 자를. 그럼 하나님께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짜자 과일씨를 맺으며 그 입이 이렇게 마르지 않고 청청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이런 면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자기가 잘 모르니까 뜻을 알려고 했던 어떤 한 사건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다른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소돔과 고모라 땅이 죄악으로 인해서 아주 관용해 가지고 이제 곧 여기 멸망시키려고 했고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만 안 거예요. 소돔 땅이 곧 멸망당할 거다라는 것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었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곳에 의인이 살아있다면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는 것은 뭐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몇 명 정도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질문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려면 의인 몇 명 정도가 필요할까?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50명이 만일 소돔 땅에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 성을 이렇게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요? 그러면 한 45명쯤 있으면 그 땅을 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멸하시지 않고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러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아브라함이 이제 더 이제 좀 용기를 내서 하나님이 정말, 저기 노하지 마시고, 너 자꾸 이렇게 꼬치꼬치 묻는다고, 노하지 마시고, 그곳에 여기 의인이 30명이 있으면 그 성을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이야기하죠. 또 다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또 묻겠습니다. 나 같은 이렇게, 여기 먼지 같은 여기 하찮은 존재지만 그곳에 의인이 20명이 있으면 하나님 그러겠다. 그래요? 그러면 10명이 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10명이 있다면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저는 이 과정을 쭉 보면서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이걸 해석할 수 있겠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미리 단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또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건 알지만 어느 정도 자비로우시고 어느 정도 공의로우신 분이신지를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 저 질문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알고 싶어서 접근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저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러한 모습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알았잖아요. 10명 정도 있으면 10명이라도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멸하시지 않겠구나. 이렇게 정말로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만이 알아가는 것이지 대충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생각한다고 우리가 아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짜 우리가 몰라요. 하나님 생각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로 이 언니 여기만 마르다가 아주 식사 준비하는데 바쁠 때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던 이 마리아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 마르다가 와가지고 이제 동생도 이제 좀 식사 준비하는데 좀 이렇게 같이 좀 일하게 해달라고 요청할 때 마르다야 마르다 하면서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실상 필요한 건 한 가지뿐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 동생 마리아는 좋은 쪽을 택했다.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 그것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온 힘과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한 말씀이라도 더 듣고 싶은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지금 자기한테는 뭐 중요하죠. 뭐 중요하지 않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나 이것보다도 중요한 건 없다. 이것만큼은 안 뺏긴다. 다른 건 다 뺏겨도 좋은데 이것만큼은 안 뺏기겠다라는 생각으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기뻐하셔서 그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고 여기처럼 근심이 없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평탄한 길이 열립니다. 절대로 그 사람한테는 이렇게 거치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아브라함 우리가 통해서 우리도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면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긍휼히 여김으로 긍휼을 입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이 가나안을 침략한 4개의 큰 여기만 연합 부족에 의해서 이렇게 포로로 잡히고 이렇게 끌려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긍휼히 여겨줬습니다. 가서 내가 구원해 주겠다. 근데 상대방이 어떤 상대방입니까? 지금 그 지역에 이 5개 부족을 완전히 멸해가지고 이렇게 승리해가지고 힘 있는 그러한 여기 연합군입니다. 그가 집에서 기르는 자가 318명이에요. 기드온 용사 우리 300명 하면 별거 아니라고 보죠. 근데 기드온이 상대했던 그러한 사람들만큼이나 강했던 사람이 그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지금 여기 소돔 땅과 또 이렇게 5 왕을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싸워서 이겼던 그 여기 연합군입니다. 그래도 자기는 긍휼을 베풀어 주겠다는 마음으로 자기 조카 롯을 이렇게 구출하려고 그 318명과 함께 달려가지 않습니까? 멀리 당까지 가고 그곳에 가서 승리한 다음에 다메섹까지 쫓아가 가지고 그곳에 있는 롯과 그의 가족과 여러 사람들을 구원해 줍니다.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에 대해서 긍휼을 베풀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긍휼을 베풀어 줬어요. 하나님이 베풀어 준 긍휼은 뭐겠습니까? 자기보다 더 강한 대적으로부터 이렇게 승리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예. 그 승리는 진짜 큰 승리였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승리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포로들을 데리고 돌아올 때 살렘 왕 여기 멜기세덱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굉장한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한테 긍휼을 베풀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는 것이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데 필요한 모든 능력과 모든 재물과 또 모든 어떤 승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로 이렇게 대갚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아브라함은 마음이 청결함으로 복을 받아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많이 나타나 주셨는지 몰라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준 그 사건들이 이 지금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쭉 여기 창세기 23장까지인가요?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여기만 롯이 소돔 땅으로 떠나고 난 다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동서남북의 땅과 또 많은 후손들을 약속해 주셨고, 또 여기면 상속자가 없어서 근심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 주셔서 내 몸에서 날짜가 앞으로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나타나 주셔서 그에게 얼굴을 보여주셔서 뭐 환상으로든 직접으로든 아니면 사람의 모습으로든 보여주셔 가지고 이렇게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렇게 번제로 드리라라는 명령을 이렇게 순종해서 이삭을 진짜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중단시키고 이삭 대신 순양으로 이렇게 번제를 드리게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나타나 주신다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라. 청결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청결한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하신 말씀에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한테 가서 얼굴을 이렇게 나타내 줍니다. 서로 만나는 일을 하죠. 근데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자기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을 사랑해서 그에게 나타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한테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준 것이 정말로 힘들었던 계명, 그 중에 하나가 너희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신 거예요. 그 계명을 안 지키면, 명령을 안 지키면 하나님 안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의 계명을 이렇게 지켜서 여기 제사 드려야 될 때는 제사를 드리고 순종해야 될 때는 순종을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뜻을 알아서 이렇게 할 때 그가 이렇게 마음이 청결하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타나 주신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죄 짓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죄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말씀에 어긋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청결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이제 좀 살펴볼 때 이제 마지막 이제 팔복의 마지막이 너가 의를 인하여 이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아브라함을 볼 때 우리가 아브라함이 뭐 사람들한테 박해를 받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의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도 하지도 않고 대부분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넓은 길로 가잖아요. 많은 사람은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건 사망의 길인데 그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의를 행하고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을 좋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의는 앞에서 살펴본 듯이 팔복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의라라고 볼 수 있어요. 심령이 가난하고 또 애통하고 또 이렇게 참 긍휼을 베풀고 화평하고 온유하고 뭐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갔다면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사람들한테 박해를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면 박해를 받았냐? 저는 박해를 받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타났지만,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그가 그로 인해서 심령은 가난해졌겠지만 그러한 아브라함을 바라봤던 아버지, 그러한 아브라함을 보는 친척들, 고향 사람들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저렇게 정신없는 놈 어딨냐 하면서 떠나지 말아라고 처음에는 회유했다가 떠난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욕하고 달려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서로 간에 연합해 있어야지만이 너가 나의 힘이 되고 내가 너의 힘이 되니까 그래야지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가 그래도 아브라함도 그 당시 꽤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 힘 있는 사람인데 떠나버리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그 고향 사람들이 얼마나 그를 힘들게 마음으로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애통하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속해서 아들을 안 주는 거예요. 자식을 계속해서 안 줄 때 주변 사람들이 이 자식 없이 사는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옛날에는 자식이 최고잖아요. 그런데 뭐 너가 하나님 앞에 복 받은 사람이냐, 뭐 어떠냐, 뭐 이렇게 할 것이고, 뭐 사라한테도 굉장히 나중에는 이렇게 저기 뭐 시달림을 받아가지고 그의 종 하갈을 통해서 이렇게 이스마엘을 얻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사라가 만들어 가잖아요. 또 아브라함의 삶 자체가요, 다 그래요. 또 저기 막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자기 군사를 데리고 이렇게 저기 막 당까지 가가지고 연합군하고 싸우려고 할 때 같이 가는 사람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보겠어요? 야, 너가 그 싸움을 어떻게 이기냐? 지금 소돔 왕도 못 이기고 뭐 무슨 왕도 못 이기고 뭐 5 왕을 너 못 이겼는데 네가 뭔데 300명 데리고 가가지고 전쟁에 이기겠냐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욕했겠어요. 아브라함은 아주 그냥 우습게 여겼을 거 아니에요. 그런 핍박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욕 먹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막 애쓰는 모습 보고, 야, 너는 네 생각도 없냐? 네가 그동안에 알고 살았던 그런 경험대로 살지. 이미 결단력 있게 다 하면 될 걸 가지고 뭘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50명이면 어떻고 45명이 뭐 어떻고 뭘 그렇게 꼬치꼬치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순종하냐. 굉장히 이게 아브라함의 삶 자체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예.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습으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쫓아가는 사람, 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박해를 받게 돼 있고, 팔복을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냐, 그래서 내가 복받는 사람으로서 자격이 있느냐, 그건 마지막 이미 8번째 가지고 평가해 보면 돼요. 내가 박해를 받고 있고 또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거짓으로 나를 거스려 악한 말을 할 때, 나는 이제 정말로 팔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있구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겠구나. 하늘에서 나의 상이 크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그걸로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팔복은 뭐 특별한 복이 아니라 첫 번째부터 7번째까지의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이 팔복의 말씀을 잘 지키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 마지막 팔복입니다. 그래서 처음 복하고 마지막 복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천국이 주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냥 같이 쉽게 말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사람한테 참 욕먹게 돼 있어요. 그 같은 복이 같이 오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사실 아브라함만 그렇겠어요? 아브라함만 팔복으로 살았겠어요? 성경에서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기뻐한다는 사람들은 다 팔복으로 살았어요. 다윗도 그렇고 뭐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그러나 팔복으로 안 산 사람은 다 복이 없어요. 팔복으로 안 산 사람은 다 멸망하고 망하고 다 힘들게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러한 팔복의 삶을 살았던 그러한 인물들을 우리가 잘 보고 우리가 그들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야 됩니다. 천하만국이 만민이 성경에 나와서 팔복의 삶을 살았던 분들을 통해서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한 복을 우리가 올해도 받고 일평생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우리 인간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과 복이 진정 영원한 복이고 진정한 복이잖아요. 그것은 팔복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내가 팔복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결심하고 그 길로 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나 다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살고 다윗처럼 살고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해 저희들 참으로 팔복으로 살아가자라고 하는 그 귀한 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참으로 이렇게 여기만 산상수훈으로 첫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러한 가르침이고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말씀이기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성경을 이 팔복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묵상하고 또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하나 경험해가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